네, 이제 북경에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성령으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찬송가 96장입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 언제? 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태까지 쭉 같이 나누었던 13장과 14장을 대비로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대비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13장에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었죠. 천국에 대한 말씀, 그래서 천국의 비유가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겨자씨와 또 누룩처럼 혹시 자라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물고기를 잡는데 그 물고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13장에서 보면 맨 마지막에 느닷없이 이런 본문이 나왔었죠.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면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맨 마지막에 이런 현상과 정반대의 일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오늘 14장의 맨 마지막 말씀이 33절에 읽었던 것처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13장의 말씀을 하다가 맨 뒤에서 그들이 믿지 않았다, 존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는 존경할, 그래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14장의 맨 뒤에서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누구의 아들이라 그러죠? 그 목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뒷 본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장과 14장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는 것을 13장에서는 믿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그 앞에서 존경하지 않음이 바로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경하고 존경하지 않는 것, 이 부분들에 대한 차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기도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34절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13장과 14장을 대비로 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천국은 바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해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를 따라서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태도와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를 받드는 것, 이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가까워도 형제라 할지라도 천국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삶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그렇죠. 우리는 모든 일들이 잘 되면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지면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또 천국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중간에 보면 14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여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빌립과 안드레는 그런 세례 요한, 자기의 전에 스승이셨던 그 세례 요한, 그 능력이 많았던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였던 그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의 충격이 컸겠어요. 근데 그럴 때에 마음이 흔들릴 때에 그때에 이 세례 요한도 사실은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께 대한 점검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어지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11장 2절부터 보면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거예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거예요. 성경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이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참으로 알고 그분에 대한 존경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그런데 하물며 그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빌립과 안드레를 다시 믿음을 세워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습관적으로 자기의 어떠함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훈련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런 이적과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이었죠. 이 사건을 통해서 빌립은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안드레도 이 사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뭔지, 그 인생을 통해서 바로 주님이 누구신가, 내가 따르는 지금 주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깊이 있게 생각을 했었던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아예 문제 앞에 시험 들기로 작정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 믿음이고 뭐고 지금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믿음으로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는 시험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에는 주님이 누구신가? 상황이 좋을 때도 주님은 누구신가? 어려움 속에서 천국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저의 로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삶이 마음대로 안 되면 늘 막히고 좌절되고 또 원망도 되고 또 거절감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거절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그 목수의 아들이라는 그 이야기, 사람들의 그 확신에 찬 소리 앞에서는 어떻게 행하십니까? 능력을 행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떠하심의 관계 속에 있잖아요. 이 관계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근데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의 어떤 거절감도 있었고요.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사역이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우리도 제자들도 하나님의 앞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보내시면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독대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피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느냐라는 것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지냐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시면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피곤할 때 피곤한 것들 때로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가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충전 시간이 바로 이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도 이렇게 회복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내가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확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셨어요.
세례요한의 죽음을 보시면서 주님도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세례요한도 죽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예 죽으러 오신 거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의 부담, 그 부분을 지금 가지고 가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신을 주시면서 구원할 것을,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해를 했었어요. 생명의 말씀이 계시오니.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피곤함과 눌림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과 또 사람들 또 그 배고픔 또 천국을 모르는, 그래서 그 천국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사역 가운데서 주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당신의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참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 이번에 한국에 가서 최진길 목사님을 만났어요. 최진길 목사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이제 그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지금 말도 잘 못하시고 잘 걷지도 못하시고 이제 이렇게 되셨잖아요. 이분 이제 만났어요. 이분이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하여튼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점점 기억이 없어지시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셨던지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기억 상실증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과 다시 중국에 가서 같이 사역을 하고 싶다. 이런 그러니까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파송했던 그런 교회에서 선교사 은퇴식을 했어요. 조금 일찍 은퇴식을 하셨는데 그런데 은퇴식에 참여를 안 하셨어요. 왜? 자기는 여전히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사명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옆에서 휠체어 타고 계신 분 다시 이렇게 옆에서 부축을 하면서 걷는 훈련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참 너무너무 그 오랜 동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같은 동역자로 이렇게 사셨던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부축해드리면서 걷는 훈련 해드리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다가 약간 허리가 또 삐끗해서 다시 병원 가서 치료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최 목사님의 온 생각은 바로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자신의 몸을 완전히 바치면서 그 예배 장소를 위해서 그게 살았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러신 거예요. 많이 도전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다시 풍랑 위로 걸어 오르셨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병을 고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삶은 참으로 피곤합니다. 생각지 않은 일들이 펑펑 터집니다. 이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기도하시는 주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지고 기도하면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어져서 그래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힘에 닿는 것까지 하다가 그러다가 내 생각 가운데서 어둠의 생각 가운데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인 것 같아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심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도 다시 채움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오면서 글을 한두 가지 이렇게 잠깐 짧은 글을 이렇게 쓰면서 묵상하면서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전염병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나. 지금 북경으로 갑니다. 리무진 버스에 단 3명 탔습니다. 말씀 묵상을 합니다. 언제 주님은 이 전염병에서 치료하실까?
역대하 7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찾았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 겸비하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겸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오늘도 겸비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께서 지금의 난국을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겸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치료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덧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손을 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친밀하면서 이렇게 손을 대죠. 기도도 친밀함이죠. 손을 대는 것도 친밀함입니다. 누가 가까이 할 때 이렇게 손을 대잖아요. 악수도 하잖아요. 친밀함이죠. 가까이는. 그럴 때에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모해서 기도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손을 대는 자들은 다 치료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코로나 이것이 바이러스가 부정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병들이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율법적인 원리는, 정결의 원리는 물로 씻고 피로 씻고 불로 태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이러스들, 이 죄, 이런 것들이 세상의 이런 어려움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주님의 마음을 알면 이기게 됩니다. 주님처럼 어떤 때든지 천국을 세우고자 하는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또다시 힘을 얻고 또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침노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뭐가 남을까요? 그냥 시간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또다시 경제를 세우고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지나가는 것들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 어려움들에게만 집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가서 또다시 묻고 하나님께 채우고, 그래서 사명과 그 붙여주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끝까지 충성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채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런 것이 바로 저는 예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배라는 것은 예배당에 모여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빌립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됐는지를 배우게 됐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어떨 때 하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그렇게 말씀해요. 때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감동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절하였다 그랬어요. 예수께 절하여. 이게 예배잖아요. 절하는 것은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예수 앞에 겸비하게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겸비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겸비하게 절하여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어렵다고만 해서는 천국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무릎을 꿇는 거죠. 예수님도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이 땅에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치유. 옷자락을 만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는 것을 13장과 14장을 비교하면서 어떤 자들에게 천국이 오는가를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몇 개가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서 마귀도 그렇게 얘기해요. 시험하는 자가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왜 그런 걸까요? 왜 마귀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노이로제가 있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아들, 아무래도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되는데 그것이 가장 마귀에게는 가장 큰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가장 이 마귀에게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자기가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이름이잖아요. 자기의 머리가 짓밟히게 되는 그런 이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가장 경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세상 백성처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버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고요. 또 성경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17절서부터는 막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요. 복을 주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그 능력을 알고 무릎 꿇고 그 앞에 손을 내밀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능력인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능력인 겁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3장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괴로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건요. 이건 굉장한 비밀이에요. 마귀들은 다 부들부들 떨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그렇게 해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는요, 뭘까요? 예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진정으로 마음 깊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받드는 거예요. 미국의 주요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재미있는 일을 하나 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조슈아 벨을 2007년 1월 어느 금요일 아침 워싱턴 DC의 지하철 입구에서 연주를 하게 했습니다. 이 조슈아 벨에게 청바지에 야구 모자를 눌러서 아주 진지하게 훌륭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연주하기 한지 64번째로 지나가던 한 남자가 연주자를 향해 잠깐 눈을 돌렸습니다. 연주한 지 6분이 지났을 때 한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그의 연주를 들었고 이렇게 하여 43분 동안 7명이 1분 정도씩 연주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27명이 바이올린 케이스에 돈을 넣었고 그렇게 모인 돈이 37달러 17센트였습니다. 다음날 신문을 읽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철 입구에서 공연하던 그 청년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350만 달러, 하나로 한 42억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그 바이올린을 들고 무려 45분간 아주 멋진 연주를 했지만 그날 현장을 오가던 1070명은 단 1초도 그를 쳐다보지 않고 바쁘게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조슈아 벨이 연주에 입장하려면 한 사람 입장료가 최소한 100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평소 받는 개런티를 생각하면 45분 연주에 4만 5천 불은 받아야 하는 그런 값비싼 연주자라고 합니다. 몰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도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알아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주님을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어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 때도 떡을 가져 축사하시면서 그러면서 축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떡을 떼고 축복하시고 율로게오라고 하는 거는 기도하시는 기도. 예배는 능력이고 기도는 능력입니다. 절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소이다. 언제 병을 치료하십니까? 언제 병을 치료하십니까? 언제 능력이 나갑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능력이 나갑니까? 고백과 손을 내밀어서 가까이 할 때 무릎을 꿇고 절하고 정확한 고백을 하면 능력이 나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양을 오늘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배고 그리고 진정으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받들어 모실 때 그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겸비하게 주님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높이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때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마치 선물을 받는 거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상급이십니다. 주님은 항상 치료하시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자를 치료하셔요. 그리고 무릎 꿇은 자를 치료하십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고 이 땅이 또 조국의 치료가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할 때에 간절히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 예배가 무릎 꿇어서 고백하는 것이어야 됩니까? 참된 예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중은 능력이 나갑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인터넷으로 영상을 보면서 드리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절대적으로 오늘도 주님의 깊은 그 이름, 주님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 가운데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인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겸손한 예배, 주의 이름을 받드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삶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한 길을 선택하지 않냐고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오니 주님 삶 속에서도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어떤 때든지 겸비하게 주님을 받드는,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아는 그런 주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비록 여러 상황들이 어렵고 좌절되고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알고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능력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받들고 높이며 예배하고 삶 속에서 이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